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부활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 능력을 믿음의 보루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기를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연약한 믿음을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말씀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망의 무덤 앞에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니었는가 반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양떼같이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품에 안겨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안전한 포구이기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문제가 제 앞길을 가로막을 때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동행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감각해진 양심을 얽히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죄의 코너를 벗어나서 찬란한 부활의 힘을 햇살을 받아 생명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고생한다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살아온 인생을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날성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겸손을 가장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의로운 자임처럼 가식적인 삶을 살아온 거짓의 옷을 벗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 받아서 부활의 감격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네. 강경인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가는데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치어나와서 성도 앞에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못하니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니.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자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국내외 전쟁 등 여러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참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은 오직 주님의 선택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드려지는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와 연합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말과 형식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또 없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된 사람이 구원받은 걸 환영합니까? 싫어하십니까? 환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니까 환영합니다라고 하지 사실은 환영하지 않잖아요. 나하고 왼수가 저 천국 가서 쫄보자고 지옥 갔으면 참 좋겠네.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죠. 로마는 유대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압박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못된 짓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냥 내 편 만들려고 못되게 안 했겠죠. 다 뺏어갔잖아요. 이름도 뺏어가고 상임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냥 먹고 살 것만 겨우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이 침략자들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이스라엘만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외에는 전혀 나라와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지 모두 다 구원받기 싫어.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고 말아.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 전도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구약 성경은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야 니느웨에 가서 곧 망한다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선파 좀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것들 구원받는 나 싫어요. 그러고 배 타고 딴 나라로 도망가다가 고레바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지금 고레바 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증언된 건 없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음 받으면 그 큰 고기가 그냥 소고기가 어떻게 뒤틀리니까 확 퍼져있는데 그게 나와서 산 거죠. 그리고 물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요나 같은 심정이 되는 건 다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어떤 완강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하고는 상종 안 해.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이게 완강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높고 더 깊다. 이 믿음을 수용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뜻을 꺾은다라고 했을 때 그건 엄청난 진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뜻을 꺾는 진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어쩔지 몰라.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한번 바꿔야죠.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허락한 마음이었는지 흔쾌하게 고넬료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는 일단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원수가 되는 사람이 좀 만나자고 하면 기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저놈의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나를 어떻게 협박하려고 그러나 무슨 마음으로 나를 보자고 하지? 그 걱정 안 되겠어요? 네. 근데 고넬료는 누굽니까? 백부장이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야. 군대 책임자야. 근데 그 군대는 당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좀 봐. 여러분 지나가던 깡패 같은 사람이 너 나 좀 봐. 그러면 네? 그럼 좋아 가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신고라도 하고 가야죠.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한 생각이 아주 편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하게 엎드리면서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식민지 백성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나라 백성이요. 그것도 시골에서 고기잡이나 하고 살았던 그 무명의 한 촌농부에게 그 군인 장교가 깍듯하게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넬료의 행동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고넬료를 인도하고 계심을 딱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살았거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인지 가식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아, 저 사람 완전히 가식적으로 그냥 믿음 생활만 하는구나. 이거 다 금방 다 보여요. 믿는 성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람의 깊은 영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열일한 성령의 역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방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방 선교 입장을 정리하는데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난상 토론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게 맞냐? 뭔 소리냐? 왜 하냐? 그건 나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죄악을 받아서 지옥 가야지 왜 선교해서 천당 가게 한다고? 말도 안 돼. 토론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전도했던 베드로의 체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딱 하게 돼요. 좋은 것은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 이기심은 이웃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의 마음은 황폐해진다. 결정을 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자고 하는 마음은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고 자신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유익만 챙깁니다. 믿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억어되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 되고 사탄에게 억어되는 사람은 딱 닫힌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진리를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유익을 움켜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나약한 사람 찾아가서 돌봐주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걸어가는 방향이 달랐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충만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유익을 얻거나 세상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성령 받고 은혜 있다 생각하면
돈 버는데 급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때, 또 외면받을 때, 지지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지를 받을 때나 외면받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게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사역과 전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을 당해 알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십자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도 성공지향적으로, 물질지향적으로 기울어지고 십자가와는 점점 십자가적인 삶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을 외면하고 내 이름 높이고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사람들의 신분의 고귀함이나 인간의 능력이 있는 그 연결고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1점이라도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는 항상 사탄의 의표를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사탄은 십자가 전투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고 환호했겠지만 구원사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섭리로 대속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원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영원히 원죄라고 하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내 죄도 근데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분이 성육신의 강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궁궐이 아니고 낮고 천한 마국간을 선택하신 거죠. 이 성자의 가난은 세상에서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천한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부끄럽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섭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형은 초라했지만 진리의 빛이 가득하시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제 기득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자기 입지를 다 뺏길까 봐. 여러분, 중심에,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일지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빈 강정. 속빈 강정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겉은 비록 초라해도 진리의 권능으로 차돌맹이처럼 옹골진 힘이 있는 거죠.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있지요. 바로 그 사건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쓰러뜨릴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처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어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진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볼품없이, 세력 없이, 물질 없이, 권력 없이 오신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형벌로 내몰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까지 그냥 몰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구원시켜도 되잖아요. 인간을 죄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라고 하시는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말은 진리를 막 외칩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고통이 싹 오면 이건 피해가야 돼. 소나기는 피해가야 돼. 답이라고 했어. 싹 피해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딱 있으면 이건 타협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 그 지혜를 타협을 해서 싹 넘어가면 돼.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살면서도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 가장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거 보고 추하고 부패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같이 추한 인간을 배기차고 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상징하는 수동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폐기 처분된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창조적 진통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간 창조의 축복이 사탄의 시험과 죄에 의해서
그냥 노출된 창조였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재창조는 사탄의 시험과 죄의 문제를 영원하게 해결하신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신적인 축복이요. 이것을 보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부정한 인간의 흠없고 거룩하신 신과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게 된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성부, 성자 동등한 하나님의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임재하심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을 성소로 삼아서 임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축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마치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다가 폐기 처분된 인간들에게 신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힘있게 증명합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혼절했다가 살아났을 것이야. 살아났다는 것은 인정을 한 거죠.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기절했다. 요즘은 혼절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본 것이겠지.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는 게 영을 봤겠지. 뭘 네가 예수님 살아난 걸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나랑 같이 구워서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거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영을 본 게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영과 육신이 있으시되 우리와 다른 부활체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의 개인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게 한 섭리였다고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만을 위한 기적이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야 대단하다 이렇게 경탄하는 사건으로 끝나고 점점 그게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을 영혼을 진동하는 감격이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 은혜를 체험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앞에 앉으신 홍명남 집사님이 내가 오늘 복권을 하나 살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똑같이 나눠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복권을 하나 사서 이 번호가 몇 번이야. 여러분 다 복권 발표하는 시간에 들어도 이거 당첨되면 나눌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엄청 좋죠. 그건 홍남 씨만 좋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나도 된다. 나도 된 거다. 1등짜리가 돼야죠. 그건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신바람 날 거죠. 왜? 그 복권 당첨이 내 복권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나요.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임을 믿고 부활의 동참자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불신과 죽음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보루 같은 부활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둡고 망령된 흑암의 세계에서 죄인을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진리의 빛으로 인생길을 비춰주시며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죄의 넉마를 거쳤던 죄인의 부활에 새 옷을 입고 단장되게 하시며 천지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밝은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근심하는 사람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공회로 얼룩진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거운 곳이 무너진 곳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